오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요한이는 왔다가 아직 안 간 거요? 우리 민찬이도 왔네 오늘. 요한이는 한 달에 한 번씩 온다. 하루에 한 번씩. 우리는 매일 예배당을 찾습니다. 하나님 뵈려고, 하나님 만나려고. 그렇죠? 아침에도 오고 저녁에도 오고. 사랑은 항상 함께 있는 것이지요. 같이 있어주는 거. 그렇지요? 특별히 내가 외로울 때, 내가 힘들 때에 옆에 있는 사람이 진정한 위로자. 내가 위로울 때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바로 예수님. 바로 여러분. 그 세계 그 합창지에서 대상 탄 곡 아닙니까? 그 영상들이 은혜가 되지요. 그 의미가 자식을 훈련시켜 강하게 키우는. 누구 밑에서 훈련받느냐. 그래서 세계적인 감독을 초빙해 오고 세계적인 감독에 찾아가고 그러잖아요. 내가 훈련받고 내가 경험한 자만이 줄 수 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부터 18절인데 설교 본문에 맞춰서 영상을 결정하지는 않을 텐데 오늘 마지막에 보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 있거든요. 저는 영상을 안 보거든요. 영상을 안 보는데 봐도 뭐 밴드에 올라오는 거. 주일날 저녁에 어제 저녁에 저도 영상을 봤어요. 그 영상 밑에 보니까 다음 장로교에서 하는 그 가수들 영상이 거기 있던데 그건 어디서 찾아서 올린 거예요? 유튜브에. 밴드 우리 교회 밴드인 있죠? 예, 그 누르니까 오늘 영상 보는데 밑에 보면 다음 주일날 동해장로교에서 CB에서 조이 포유 그 콘서트가 있거든요. 거기 나오는 두 가수가 있는데 그 가수의 영상이 뭐 이런 밴드에 보면 밑에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 누르면 그 밑에 있어요. 한번 오늘 가서 보세요. 다음 주일날 저녁에 동해장로교에서 CBS 원래는 우리 교회에서 모이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저녁에 많이 안 오고 그러니까 그래도 좀 많이 모이는 교회에서 주로 하면 본교인들이 나오지 물교인들이 잘 안 오거든요. 그래서 조건부는 그 CBS 이사 교회들은 다 우리 연합회적으로도 공문이 나갔습니다. 전 기독교 연합회는 저녁 예배를 거기서 같이 드려주세요. 특별히 이사들은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올렸는데 다음 주일 저녁입니다. 이 오늘이 아니고 다음 주. 또 어떤 목사님들은 오후 예배 드리는 교회 목사님들은 아유 오후에 하지 그걸 왜 저녁에 하냐고. 그건 동해장로교회가 저녁 예배를 드려요. 우리도 저녁 예배 드리듯이. 그게 저녁 시간 낮춰야죠. 그 교회 예배 시간 낮추다 보니까 많은 교회들이 오후에 뭐 1시에 2시에 이렇게 예배 드리는가 봐요. 우리는 오후에 드리는데 그러니까 오후에 드리지 말고 저녁에 그리 가라면 되지. 또 그러더라고요. 참 여러 사람이 하는 일에는 다 맞출 수가 없어요. 힘들어요. 다 자기들 나름대로 요구를 하는데 우리는 어떤 결정이 나든 그냥 따라주고 뭐 안 할 사람은 안 오고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드리는 게 또 드려요. 로마서
로마서 8장 12절부터 18절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줘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특별히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와 함께 주와 함께 예수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라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주와 함께 고난 받은 자가 주의 영광에도 참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으시지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늘요. 날마다 말씀은 시간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할렐루야. 다 같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나타나는 모든 것은 우리 인간 앞에는 사랑인 거예요. 짐승도 부모도 자식을 이렇게 혹독하게 고난을 주고 훈련을 시키고 얼마나 애달프겠어요. 수없이 엉덩방아치고 나가 자빠지고. 그런데도 그게 뭐의 표시예요? 사랑의 표시예요. 사랑해서 네가 그렇게 해서 강한 자가 되거라. 그 당시에는 그래서 우리가 현재 당하는 고난을 그 고난의 당시에는 슬퍼 보여요. 그렇게 고난을 주는 사람이 원망스러워 보여요. 그러나 그로 말미암아 내가 연단을 받은 후에는 면류관이 예비되어 줄 믿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세계적인 선수가 된 선수가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저들은 일체 다른 걸 못합니다. 운동에만 전념. 전에 말씀드렸죠. 어떤 그 최윤이라는 수영 선수가 훈련 시간표대로 하는데 감기 몸살이 걸려서 너무 꼼짝도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치한테 몸이 아파서 죽겠는데 오늘 좀 훈련을 쉬면 안 되겠습니까? 나와. 얼마나 야속하겠어요. 다행히 수영은 물에서 하니까 물에서 수영을 하면서 울면서 이렇게 해야 돼요. 울면서. 그때 그 심정을 말했어요. 정말 코치가 밉더래요. 소리 안 나는 총 있으면 쏴주고 싶을 정도로. 근데 나중에 그가 메달을 따고 그 코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코치가 나를 오늘 만들었습니다. 우리 주님도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고 채찍질하셔서 강한 자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내게 주시는 모든 말씀은 다 우리에게 유익한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힘들지요. 어렵지요. 그렇지요.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 때 그랬잖아요. 참 선지자들은 인기가 없었습니다. 참 선지자들은 다 순교당했어요. 아시지요? 예레미야 당시에도 예레미야는 날마다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라.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래요. 근데 그 당시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은 정반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듣기 좋은 소리를 합니다. 그렇지요? 절대 그런 고난이 없다. 편안하다. 안전하다. 그렇지요? 그래서 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너무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니까 예레미야가 입을 닫으려고 그랬지. 아이씨, 이제 나도 싫은 소리 안 해야 되겠다.
그거 싫은 소리 하고 안 하는 게 자기 결정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가서 전달해 하면 전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소리는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해야 돼요. 우리는 내 자의로 하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하라면 해야 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거죠. 근데 하라는 건 안 했고 하지 말라는 건 했다. 그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예배드리기 전에 뭐 하라고 그래? 회개부터 하잖아요. 우리가 또 잘못 살았습니다. 또 죄지었습니다.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 저도 날마다 회개해요. 날마다 순간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빚을 진 자들이래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빚진 자들이에요. 근데 무슨 빚? 사랑의 빚. 근데 이 빚은 평생 갚아도 못 갚을 빚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 그랬잖아요.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빚져서 육신대로 살 게 아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사는 길이 거기 있어요. 몸의 행실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래요. 바울 같은 이도 날마다 난 죽는다. 내가 나를 날마다 서서 복종시킨다. 왜? 내가 남한테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도리어 하나님 앞에 버림당할까 두려워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는 약간 사탄 마귀가 항상 우글거리는 거 아시지요? 마귀가 틈을 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인간 양심도 있지만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도 불법이 없어도 고발을 당해요. 양심이. 그렇죠? 여러분 잘못돼 죄 지으면 양심이 고발하잖아요. 아무도 안 봤는데 죄 지었는데 양심이 고발해요. 우리는 선한 양심, 양심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화인 맞은 양심, 불도장을 맞아 불도자 지져버렸더니 마비가 됐어요. 이 마비된 양심을 우리는 화인 맞은 양심, 그 감각이 없습니다, 여러분. 감각이 다시 살려내야 되지요. 진정한 신앙 양심을 가진 자라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받은 은혜가 어떤 은혜인가를 알기 때문에 평생 갚아도 못 갚을 은혜를 내가 받았기 때문에 빚을 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충성하고 그 모든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은혜를 받으면 빚을 진 자들은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예배하지 않을 수 없고 헌신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충성은 주님이 요구하잖아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줄 것이다. 할렐루야. 충성하라고 해서 하나님 반드시 상을 약속하세요. 보상을 약속하세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수고한 만큼의 보상이 있지 않나요? 근데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은 우리 행위가 아니에요. 내 공로가 아니에요. 100%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의 피 공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근데 뭘 우리가 주님 앞에 아까워합니까? 우리가 평생 두고도 감사하고도 감사하며 살아도 모자라는 거예요. 사랑하고 살아도.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입만 열면 원망 불평 다 남 탓해요. 그런데 은혜 받은 사람은 모든 책임이 나한테 있다. 기도하지 못한 죄. 여러분 자녀들이 타락하라고 곁길로 가도 저 새끼는 왜 그래 그런 게 아니고 내가 기도하지 못해서 내가 말씀으로 저들을 양육하지 못해서 내가 삶의 본을 보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스스로 회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주 앞에 이렇게 충성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헌신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계산이 너무 정확해서
요거만큼도 자기 손에 나는 짓을 계산이 빠르니까. 근데 우리가 정말 계산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걸 아니. 내 생애를 다 바쳐도, 내 생명을 바쳐도 모자라는 거예요. 맞지요? 생명이 붙어 있는 한, 우리가 건강한 몸이 있는데 왜 아무 일도 안 합니까? 할 일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성경이 뭐래? 죽도록 충성해라. 죽을 때까지 충성하지. 신앙은 그래서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그 사랑의 빚을 갚으려고 하는 그 은혜 입은 자들의 양심의 표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주님 앞에 충성하지 않을 수 없다. 일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할렐루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 이 말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일하시고 계신다. 할렐루야.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며요. 그러나 육신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전혀 관계없이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육신의 소욕은 언제나 성령을 거스립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랬지요. 육신에게 빚을려서 육신대로 살면 그렇죠? 반드시 죽는데요. 죽을 짓이요. 그런데 영으로 몸의 행세를 죽이면 산대요. 우리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 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살아났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근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지 않고 악한 영 인도를 받고 자기 육신의 생각이 지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아들 아니지요. 갈라디아서 5장 말씀입니다. 나오지요. 13절부터 이하해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지금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들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아라.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우리가 자유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는데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는 거예요. 서로 종노릇. 서로 종노릇이 뭐요? 섬기는 거지요. 온 율법은 뭐라고 말합니까?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이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그런데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망한다. 물고 먹으면 둘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적은 외부에 있지 않고 내부에 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외부에서 핍박이 오고 환난이 와도요, 내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믿음 안에 있으면 능히 이겨요. 뭐로 무너져요? 스스로 자기 안에서 무너져요. 내 안에 악한 영이 들어와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외부에서 핍박이 오고 고난이 와도 그럴수록 교회는 더 모여 기도하고 더 강해져요. 더 부흥돼요. 근데 지들끼리 쌈박질하다 둘 다 죽으면 망하는 거예요. 성경대로잖아요.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해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요. 다 같이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대잖아요. 반대로 성령은 육체를 거슬려요. 이 육체와 성령은 같이 돼서 물과 기름 같아요. 물하고 기름을 담아놓으면 희석이 안 되지요. 물은 가라앉고 기름은 우르 떠요. 이렇게 떠요. 다 분리가 됩니다. 여러분. 이 둘이 성령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거하고 내부적과 싸우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해놓는 이놈이 바로 육체의 소욕이요, 악한 영이요. 그러므로 육신의 소욕대로 살면 뭐한대요? 반드시 죽는데요.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니. 오늘 로마서 8장 앞에 보세요. 5절 이하에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해요. 근데 영의 일을 따르는 사람은, 영을 따르는 사람은 영의 일만 생각해요. 원래 생각하는 게 다르잖아요. 늘 육신의 일만 생각하느냐, 영의 일만 생각하느냐, 그게 달라요. 그런데 육신의 생각은 뭐라? 사망이다. 영의 생각이라야 생명과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영의 생각으로 사세요. 육신의 생각은 뭐가 된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요, 항상 하나님과 원수돼요. 원수된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과 원수지어서 뭐이 좋을 거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하잖아요. 화평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늘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게 해서 원수된 길로 가요. 하나님의 원수. 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또 그 다음에 어떻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데요. 절대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은 하나님 줘도 굴복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대요. 육신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도 안 하지만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보세요.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원수된 길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죠.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부르는 거예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그리 가지 마세요. 거기는 멸망길이에요. 자꾸 경고를 해야 되는데 경고해도 안 듣고 가요. 알았어, 내 인생 내가 알아서요. 참견하지 마라. 내 생각대로 살 거예요. 네 생각대로 살면 망한다니까. 종착역이 지옥이라니까. 이 땅에서도 심판받는다니까. 근데 하나님의 법에 굴복을 안 해요. 할 수도 없다 그 말이에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대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성령이 거하시면 어때요?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이라야 육신에 있고 영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영을, 성령님을 내 안에 받아들이라고 하잖아요. 모셔드리라고 하잖아요. 근데 거부하는 거예요. 오늘도 저는 거부하겠습니다. 간섭하지 말고 강요하지 마세요. 부담스럽습니다. 그냥 난 이제까지 살던 방식으로 살 것이고 앞으로도 가겠습니다. 그 망할 길인데, 거기 사망의 길인데 아무리 깨우쳐도,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되죠? 죽을 때까지 계속 깨우쳐줘야 되죠. 죽으면서도 유언해야 되죠. 네가 가는 길은 망할 길이요. 돌이켜야 돼. 하나님 앞에 와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 무슨 소리를 하든지 영의 사람은 육신에 속한 자들의 생각을 따르지 않아요. 말을 듣지 않아요. 뻔히 안 되걸 따라가겠어요? 그래서 거짓 선자들은 그런 육신에 속한 자들이 원하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걸 타협이라고 그래요. 같이 망하는 거예요.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 아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뭔데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육신의 소유고 살면 그가 육신의 사람이요, 정욕의 사람이요, 오직 그 삶의 결과는 최악의 불행, 멸망이다. 그래서 죄가 크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죄가 크게 들어오지 않아요. 자,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보면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우리가 살다 보면 자꾸 시험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신앙생활 시험 들었대요.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서 미혹됐기 때문에 그랬다잖아요. 자기의 미혹, 욕심에 끌려서 미혹됐기 때문에 결국 무엇 때문에 죄에 빠지고 멸망하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 사망이 씨로부터 그 작은 씨가 뭐야? 욕심이에요. 씨가 중요해. 씨가 저기 밖에 또 우리 화분이 있는데 봉숭아가 나무 하나 이렇게 자라서 그건 봉숭아는 가꾸지도 안 했는데 심지도 안 했는데 작년에 떨어졌던 씨가 또 나와가지고 수없이 뽑아버렸어요. 수없이 뽑아버리고 하나, 두 개인가 키워요. 두 개가. 그리고 거기서 저절로 이제 씨가 맺힌 다음에 탁 터져가지고 또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내년법이 또 나오는 거예요. 이 씨 생명이 참 대단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뭐라? 생명의 씨다. 하나님 말씀의 생명의 씨가 내 마음에 떨어지는 거예요. 어릴 때라도 하나님 말씀의 씨를 뿌렸지요. 어릴 때 뿌려진 씨가 몇십 년 후에라도 싹이 나서 꽃이 피는 데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라도 하나님 말씀을 자꾸 와서 듣는 게 중요해요. 듣게 해줘야 돼요, 여러분요. 애들이 와서 듣게 해줘야 돼요. 근데 교회 와서 안전해 있는데 말씀을 안 받잖아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돌짝밭, 길가밭 같이 돼가지고 내 마음이 그래서 옥토 같은 마음으로 변화돼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게 당연하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지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자꾸 와서 듣고 배우고 암송하고 실천하고 적용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자녀라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상속자들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상속자들. 오늘 본문에 그랬습니다. 15절 보세요.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양자의 영, 이 성령이에요. 종의 영은 악한 영입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집, 이웃집 아저씨 보고 아빠 그런 사람 있어요? 자기 아버지니까, 내가 그 씨를 받았으니까, DNA가 같으니까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친히 내 안에 오셔서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신대요. 할렐루야.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자꾸 증언해 주세요. 너는 내 자녀, 너는 내 자식이요, 내가 너 아버지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도.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다 아버지요. 할아버지도 아버지요. 아버지도 하나님 보고 아버지. 애기들도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고 그래요. 애기들이 뭐 우리 하나님 할아버지 그렇게 부릅니까? 아니요.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자녀이면 상속자래잖습니다. 상속자. 무슨 상속자? 17절에 보니까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뭐다? 상속자입니다. 무슨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것 다 내 거예요. 천국도 내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도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은사도 다 내 것인 줄로 믿습니다. 상속자예요. 근데 왜 그걸 우리가 못 받아 누리지? 아직 어려서 장성해서 사용할 줄 알 때 주세요. 다 하나님의 풍성은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오늘 우리도 똑같이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그리스도보다 더 큰 일 한다고 주님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그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 할 것이다. 왜? 나는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대신에 보혜사 성령이 오기 때문에, 성령이 그 속에 들어가면 내가 한 일 똑같이 한다. 왜? 예수님도 성령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성령으로 사역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하는 거죠.
그래서 내 성령 받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금식하고 추례하고 기도원 다니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시만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했다고 그래요? 아버지의 일을 감당했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다 아버지의 일이에요. 오늘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성령이 그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했을 때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나를 쓰시겠다는데 누가 거부합니까? 여러분이 왜 결정합니까?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성령 거역하는 거죠. 성령이 쓰시겠다는데 부르시는데 맞지요? 누가 누구를 제안합니까? 누가 하나님을 대신합니까? 자,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분명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뭘 주셨대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보세요. 예수님도요,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시니까 그가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릴 모든 사람들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니라.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그 일을 해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이 뭐예요? 전도를 다니셨고요. 안식일 날 되면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고요.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능력 행하고 다 그거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죠? 그게 하나님의 일이래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일을 하나님으로 생각해야 돼요. 근데 교회에서 나를 쓰시겠다, 여러분 쓰시겠다는데 여러분 무슨 권한으로 거부합니까? 나는 못해요. 나는 안 하겠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래? 그러면 너 하기 싫으면 내가 딴 사람 통해지. 성경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저 돌들을 명해서도 부르짖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은 마른 막대기도 들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쓰임받는 그게 능력이 아니에요. 쓰시는 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함부로 여러분이 평가하지 마세요. 오늘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심지어 주의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합니까? 정말 그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면 그 성령 거역하는 거죠. 무서운 죄입니다, 여러분. 무슨 권한으로 당신이 남을 판단하냐 이 말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오셨고, 그래서 요즘에 그 네베기 생명센과 묵상하시지 않습니까? 속전에 대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기 위해서 오셨고, 죄싹은 사방이기 때문에 대신 예수님이 죽어서 우리는 죽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셨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남을 입었다고 그랬잖아요.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렸고 예수님이 다 대신 갚아주신 거예요. 이 갚은 그 값이 뭐예요? 사망이에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두고 갚아도 못 갚을 은혜 받은 거죠. 숨 쉬는 순간마다 우리가 주님의 도구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어요.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왜 왔는지 아냐? 나는 섬기러 오지 않고 섬김받으러 오지 않고 섬기러 왔다.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줄여왔다 그래요.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대신 대속물이 뭔지 알아세요? 잡혀간 사람을, 여러분 자식이 사창가나 조직폭력배 속에 그 사채빚 걸린 사람들에게 잘 끌려갔어요. 그렇죠? 갚을 길이 없어요, 그거요. 그때 부모가 대신 갚아줘서 이게 대속물이에요. 대신 갚아줬단 말이에요. 우리가 평생 두고 갚아도 못 갚을 빚을, 이 죄의 빚을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났고 영생 얻었고 그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말할 때 나는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줄여와서 주고 가신 거예요.
그 주님 만나면 죄사함 있고 영생이 있다는데 왜 안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필리포 2장 5절에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자기를 여기지 않고 이 땅에 오셨대.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보고 뭐라고 그래? 너희 안에 바로 이 마음 품어라. 예수의 마음. 우리 성도의 마음에는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온유와 겸손한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근데 악한 마귀의 마음을 품었어요. 사탄의 마음을 품었어요. 왜 표독스럽고 사납습니까? 입이 10개가 달렸어도 할 말이 없는 사람. 대개 보면 뭐 똥 싼 놈이 성낸다고 죄진 것들이 더 큰 소리. 세상에서도 보세요. 죄진 것들이 더 소리 질러요. 아이고, 그걸 가만히 있어도 다 드러나요. 가만히 있어도 그냥 심판 받아요. 나 잡아가시오 안 해도 잡아가요. 때 되면요. 그저 죄인들은 낮춰져야 돼요. 요즘 보세요. 애를 죽이고 사람 죽이고 왜 그랬습니까 하면은 그저 그래도 겸손한 사람은 죄송합니다. 우리 유가족들에게 뭐 하실 말씀 사과드리면 어떤 사람 빳빳하잖아요. 내가 살고 나와서라도 그냥 안 준다고. 개정에 전이 없을 땐 가중처벌된다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자기 생명을 초계같이 버리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 그랬습니까? 초대교회가 그거 한 거예요. 초대교회가 오순절 성령 받으니까 다 나가서 예수 십자가 보혈, 예수 부활 전하다가 다 감옥에 갔고 그래서 죽임당한 거 아닌가요? 근데 오늘 이 시대에는 아무리 다니면서 전도해도 예배드려도 잡아가는 사람도 없는데도 왜 우리 안 하죠? 아직도 복음이 뭔지를 몰라서. 그리고 그냥 자기가 안 보여주니까 남의 죄만 보고 남만 탓하고.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은 늘 자기 자신 거울 앞에 서면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들 노래 때 그대 앞에만 서면 왜 내가 이렇게 작아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서면요 한없이 내가 작아지는 거예요. 그 앞에서는 몸둘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말씀해 주세요. 그냥 주님 말씀이면 저는 아멘 하고 따라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에서 젊은 청년들이 다 전도하다 순교당했잖아요.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러 온 사람이 미국의 젊은 청년들이었어요. 언더우드 아펜셀러가. 청년들이 이 미국에서 지금은 비행기를 얼마나 빨리 옵니까? 아마 우리나라 복음 처음 전하러 올 때는 비행기도 없었지요? 배 타고 왔지요? 몇 달을 걸려왔을지도 모르겠지요. 여기를 죽음의 자리를 목숨 걸고 온 거예요. 그들이 복음의 씨를 뿌렸는데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기독교 국가가 됐고 세계에서 중보한 나라가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빼박한다? 우상 숭배하고 간음죄 짓고 동성애하는 것을 법제화시켜서 그냥 하자? 심지어는 교회가 자꾸 이런 소리 한다고 교회 폐쇄법 만들질 않나. 별짓을 다 하고 자빠졌어요. 이건 자빠진 멸망짓이. 그 왜 우리 교회가 꿀먹은 복원이요 마냥 한마디도 말 못합니까? 그리고 교회 와서는 안 해도 될 말하고 막.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은 그것이 충성을 하는 것이든지 그것이 전도를 하는 것이든지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을 하든지 거기에는 뭐가 따른다? 항상 고난이 따라온다. 바로 그 얘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상속자들인데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라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주님이 당한 고난을 똑같이 받아야 주의 영광에도 참여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도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그래서 육신에게 지면 안 된다. 육신의 소욕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 내 힘으로 못 이기니까
도움을 청하는 것이다. 성령이여 오셔서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해요. 내 믿음 지킬 수도 없어요.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기도 안 하고도 할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기도 안 하고 하니까 날마다 실패하잖아요. 날마다 실패하잖아요. 기도하고서도 실패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와 주와 함께 고난받는 것은 슬픈 일이 아니에요. 오늘 영상도 봤지만 오늘 18절이 그 얘기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우리의 부요는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모든 부요를 세상에서 찾으려 세상에다 쌓아. 그게 부요가 뭐예요? 돈도 많이 벌어서 세상에다 쌓아놓고 다 세상에 쌓아놔요. 근데 우리의 부요는 세상에 있지 않다. 땅에 있지 않다. 하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부자가 돼요. 그러니까 시간도 재능도 물질도 생명도 다 하나님께 바치는 거잖아요. 하늘의 부요가 있고 하늘의 상이 있다. 할렐루야. 우리의 최고의 영광은 육신이 있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도 뭐 상 받고 메달 받고 면류관 쓸 수 있지요.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소욕을 이겨야 된다. 이놈과 평생 싸우는 거예요. 평생 싸우는 거예요. 근데 육신의 소욕을 이기는 능력은 내게 있지 않다. 하나님에 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다. 할렐루야. 오직 모든 길에 해결책은 성령 충만. 그 성경은 뭐라고 그래? 성령 충만 받으라. 성령 충만 받으라. 출제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능력 다른 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 받으면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왜? 내가 하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그게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전도도 하고 능력도 하고 교회와 헌신봉사하는 거 내 힘으로 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가능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서도 다 할 수는 있어요. 인간의 열심, 인간의 방법으로, 자기 욕심으로. 그러나 죄송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지 않는다. 상이 없다는 거예요. 보세요. 거짓 선자들도 이 땅에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았대잖아요. 능력도 행했대잖아요. 여러분, 거짓 선자도 이방 종교도 능력 나타납니다. 맞지요? 아니, 계시록에 보세요. 거짓 선자들도 표적 기적 행하고요. 하늘에서 막 불도 쏟아지게 하고요. 다 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다 해요. 마귀도 하는 것을 우리는 못하잖아요. 그러나 뭐만 못 준다. 하나님께만 있는 것은 오직 생명이다. 죄사함과 영생. 하나님께만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그 예수가 오늘날은 뭘 왔어요? 말씀으로, 성령으로. 그래서 우리는 말씀 충만받고 성령 충만 받아서 내가 살지 않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성령이 사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와 함께 고난도 받자. 고난은 상급이다. 우리를 더 강하게 한다. 강한 훈련 받은 군인은 강한 군사요. 기초 훈련만 받은 군인은 기초 병사밖에 안 돼요. 우리는 그래서 교회에서 군대적인 용어를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전도 특공대, 기도 특공대, 막 특공대라는 말을 써요. 특공대. 이건 특공대가 돼야 돼요. 기도 특공대, 전도 특공대. 그냥 구경꾼 되지 말고 관람자 되지 말고 그래도 구경꾼만 되면 참 좋겠어요. 구경꾼커녕 방해꾼은 방해. 그렇지 뭐 하려고 그러면 막 야지 놓고 야유하고 방해 놓고 이 마귀 새끼 하나님의 원수. 아까 그랬잖아요. 육신에 속한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과 원수된 길로 간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된 길로 가야 됩니까? 원수된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제 남은 생애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생애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여 그렇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주여 한번 무릎 꿇으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주여